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루를 또 한 주를 힘차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걸어라 비우고 채우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가무성 씨였고 또 여자 주인공은 엄정화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자유롭게 연애를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오래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무성과 만나면서도 계속 선을 보던 엄정화가 드디어 집안 좋고 돈 잘 버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던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여전히 만나던 엄정화가 가무성 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은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지. 저 이 대사를 들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은요,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가정에게 자식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막내 동생 하란이 죽기 전에 핏덩이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강보에 쌓인 그 조카를 바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처럼 그 조카를 키워왔던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롯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란을 떠나 바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요, 가뭄을 피해 이집트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12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얻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같은 천막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지낼 공간들이 비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어떤 간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되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롯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씁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 조카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제안하죠.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검은 땅 애굽처럼 기름진 오른편의 소돔 땅을 고릅니다. 그 땅이 죄악의 땅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롯에겐 더 많은 소유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비움을 위한 선택이었고 롯에게는 채움을 위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잃고 계획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던 조카를 잃어버리고 그 조카와 함께할 인생의 계획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크다고들 말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동쪽의 옥토를 찾아간 롯으로 인해 황무지만 남은 서쪽을 향했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도 또 뜻도 행복도 남지 않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이 황무지처럼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롯의 빈자리에 망연자실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세 번역에 있는 성경을 읽어볼까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개역개정판에는 횡으로 걸어라, 종으로 걸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쇠번역에는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시죠. 눈을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가 차지할 땅을 걷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음을 하작하라고 불렀습니다.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땅 밟기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땅의 매매가 이뤄지면은요, 전 주인이 그 땅을 떠나가고 새 주인이 새로운 땅을 들어와서 그 땅 전체를 밟는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세력권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된 것이죠. 고대 근동의 누지문서라는 것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이 고대의 문헌에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는 아브라함의 걷기 연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채워주시는 은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걷기 연습, 이것이 축복의 훈련이자 의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걷기 연습을 합시다. 동서남북으로 걸어봅시다.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봅시다. 그 길에 혹시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에 내 계획을 잃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걷기 연습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걷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잘 걸어보십시오.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걷기 연습을 해봅시다. 그 과정에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죠. 인생의 우선순위와 본질이 무엇인가 붙잡고 찾아갈 때 비본질적인 것들이, 덜 중요한 것들이 덜어내고 때로는 가슴 아파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원칙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액션 플랜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미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여러분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걷기 연습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